누가복음 9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복음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초태생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이후에 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를 여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큰형님 복음이라고 불려지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심과 동시에 율법의 매인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방의 사람들을 불러내고 또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 세대의 그 길도 아니고 종교성을 가진 종교화되어진 이 종교심과 행위로 구원받는 길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길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이 길이 복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 12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라 칭하시며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이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시작되었음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전체는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품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자들이 바로 이 소품교회 공동체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라기는 소품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또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다 이제 느끼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 중에 3명을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잠깐 맛보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빛의 형상으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새벽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데 이 커튼을 살짝 들치우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지 못하게 커튼으로 가리고 있었는데 커튼을 살짝 들추니까 그 영광의 빛이 확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의 형상으로 바뀌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던 베드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잠시 내려오는 현상입니다. 이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잠자다가 깨어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영광에 취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그 모습에 취해서 이곳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막 고백을 한 거죠. 이 모습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면 여기가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게 눈에 선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큰 감동적인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의 그 따뜻함에 흠뻑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 중에 말씀에 깊이 잠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면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제한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그 빛된 형상의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시적인 경험을 하셨다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 일시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기를 바라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그들을 휩싸이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너희는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서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의 말씀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야겠구나. 라는 그런 다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제 우리가 귀 기울여야겠죠.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따라가야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엄청난 영적을 체험을 하고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밑에서는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한 아이를 죽기,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 아들 좀 구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크게 꾸짖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에 대해서 패역한 세대라 이야기하며 크게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이 뭔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전에 이제 9장 초반부에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시며 각 고을로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전에는 일어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46절부터 48절 말씀 보시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 안에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더 크냐라는 관심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기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 길을 걷는데 제자들은
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말을 따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데 제자들은 다른 길로 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십자가를 향해 걷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은 이때부터 삐딱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관심사항은 누가 더 크냐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더 크냐 이런 관심사항 속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낫게 했는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49절 50절 보시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제자들 안에 또 다른 다툼이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서 예수님께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따르던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 수치를 당했고 아유 예수 따르는 제자들 별거 없네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분노함과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이 배타성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일을 하면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만 정통이라 이야기하며 배타성 속에서 이걸 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이 9장 후반부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해 성전에 십자가에서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가기로 결정하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한 마을에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자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불을 내려서 저놈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 개가 연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논쟁하고 자기의 무리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들이 귀신을 내쫓자 배타성이 작동되고 자신들을 수용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불을 내려 심판하고자 하는 강력한 분노가 이들에게 차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더 크냐 그리고 배타성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생각을 향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었는데 전혀 다른 길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물 곳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나 따라와도 별거 없어 라고 하자 그냥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절하죠. 또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머뭇거리는 사람이 등장하죠. 또 세 번째는 내가 가족들과 작별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과의 관계, 이별, 작별도 금하시며 자기를 따르라 이야기하죠. 제자들의 세 가지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누가 크냐, 그리고 그들의 배타성, 그들의 분노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모습이 다 드러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서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도 별거 좋은 게 없는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고, 또 아버지의 장래에 대해서 갈등하고, 가족과의 이별 때문에 갈등하는 이 모습이 드러나죠. 이 예수님이 가는 길과 제자들이 추구하는 길이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 기도에 나올 정도면, 새벽을 깨우는 정도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어디로 가시는가? 네, 십자가로 향해 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을 뒤쫓아가면서도 우리의 내면 속에는 우리가 더 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우리라는 이 배타성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의 새로운 이론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도 하고, 또 나보다 더 큰 자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또 우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예수를 좇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둘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가족 구성원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도 있죠. 또 그 땅에서의 나의 체면, 혹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는가에 대해 이것이 더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어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요, 끝까지. 이 제자들이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런 모습이에요. 누가 더 크냐, 누가 국무총리 되냐 하면서, 또 누가 더 예수님께 더 정통이냐, 또 예수님을 수용하는 자들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하고, 또 가족들 생각하기도 하고, 예수 따라서 좋은 자리 하나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 제자들은 계속 이 모습을 계속 갔습니다. 우리도 죽을 때까지 이 모습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결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모습, 이 모습을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이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못해요. 여기 있는 이 모습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누군가 나보다 조금 더 잘나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쫓아가는데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오면 못 견뎌요. 죽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인간관계,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여기에 우리는 또 늘 목을 매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제자들이 그러면서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느냐? 절대 못 집니다. 우리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의 이 무기력함과 무능력함과 나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서서, 괜찮아, 너는 못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쳐줬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저는 못합니다 주님, 주님 십자가만 붙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한 가지가 입증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주님 때문에 뭘 다 바칠 것 같고,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목숨도 바칠 것 같고, 주님이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아주 작은, 나보다 누가 조금 더 인정받는 모습에 막 무너지고, 조그만 손에 막 무너지고, 이게 이제 우리예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엄청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강력하게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막 병도 낫고 막 이랬는데도
이 자그마한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국 한 가지 드러납니다. 내가 철저하게 쓰레기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위해 왔는가? 그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